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저는 정치 위기가 아니라 공존의 위기라고 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대한민국만 이런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대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남미도 시끄럽고 지금 미국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행정명령을 일주일 만에 300개를 냈습니다. 300개 행정명령.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25%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가 즉각 반발하면서 보복관세를 때려버렸어요. 지금 캐나다, 미국, 멕시코 전쟁입니다. 전쟁. 다음은 어디입니까? EU,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관세 때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맞받아 쳐야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러졌어요. 거기다가 이민자 강제 추방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미국은 매일 하루에 1000명이 수갑에 채워져서 군용기에 태워서 강제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에 우리 한인들 15만 명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도 지금 굉장히 갈등으로 지금 내란 직전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박리유 사건 아십니까? 박리유. 여러분 파리 외곽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가 공공임대주택. 이게 뭐냐면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쫙 지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지역을 박리유라고 합니다. 박리유. 거기 누가 사냐? 미혼모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살아요. 집이 싸니까. 여기에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다가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민자 소년 두 녀석이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200개 이상의 박리유에 사는 이민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억울하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자동차가 10,000대가 파손이 되었어요. 3,000명이 체포되면서 그로부터 20년 동안 끊임없이 폭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프랑스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썼습니다. 책이 뭐냐? 공존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톨레랑스의 나라, 이 관용의 나라 프랑스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이 책이 그걸 분석을 쭉 하면서 프랑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나와 다른 존재들을, 잘 들어보세요, 통치의 관점으로 봐서 그렇다. 공존의 관점이 아니라 통치의 관점으로 봐서 그렇다. 이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통치가 아니라 공존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그 책에서 결론 내렸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제거의 대상, 통치의 대상, 컨트롤의 대상으로 봤어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갈등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운 공존이 참 어렵죠. 예? 세상에는 나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지가 잘못한 줄 모르는구나.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공존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따를 줘서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보기 싫다, 자살이나 해버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존의 기술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는 독보리, 독초 이런 겁니다. 갈태면 가라지 아니에요. 산팔 따라지 아닙니다.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라오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문제는 원수들이 와서 거기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자, 이 가라지, 이 독초를 사람들이 먹으면요,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현기증을 막 느낀답니다. 자, 가축이 이 가라지를 먹으면 중독 증세를 일으켜서 가축도 또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자, 이 독보리, 이 가라지, 이 독초를 누가 뿌렸다고? 원수가.
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이 사회에 있죠. 예, 가라지가 있습니다. 구토를 일으키고 현기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고 이 사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뿌렸다고? 마귀가. 13절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이 가라지가 누구라고요? 38절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41절에 정확하게 쉽게 풀어놨습니다. 41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가, 마귀가 뿌렸다고. 자, 이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라지 비유를 할 때 이 가라지를 교회에서 삐딱한 사람, 목사님 말 안 듣는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이단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이 다 가라지래. 이런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언제? 사람들이 잘 때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토를 일으키고 현기증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라지가 여러분 주위에 있죠. 언제? 여러분이 잘 때에. 여러분 잘 때에. 영적으로 잠에 빠지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든다. 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거든. 쑥쑥쑥쑥쑥쑥. 물론 그 가라지가 당장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자랄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 이 가라지가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믿음이 결실할 때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언제?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고. 자, 여러분 주위에 어쩌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 가라지가 언제 나타난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주의 일을 뭐라고 할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가라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어. 아이, 나 새벽 예배 안 나올래. 아이, 나 교회 못 나오겠다. 저 인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못했을 때 뿌려놓은 거야. 가라지를 쓱쓱쓱쓱 같이 싹 있다가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이 결실할 때, 그때 짠 나타납니다. 예?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배우자한테 네가 가라지구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 가라지가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 가라지가 딱 나타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라지를 제거하고 색출하고 없애버리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삐딱한 사람들 있죠. 네? 행동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참 싸가지가 없고 그냥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자, 그 사람들 쫓아버리면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바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회 안에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죠. 저 인간 직장 가면 있잖아요. 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직장 옮겨버릴까? 에? 여러분 직장 안에도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응? 이 사회도 나와 다른 신념,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인간들 보면 밥맛이 딱 TV 뉴스에 그 인간 나오면 꺼버려 그냥. 밥맛도 없고 이런 인간들이죠.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가라지를 딱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3장 28절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확 뽑아버릴까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야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원어를 보시면요 NO 한 자로 됐습니다. 아니 냅둬. 가라지 뽑지 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가라지가 보이면 없애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놔두래요. 뽑지 말래요.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도저히 같이 있기 힘든, 공존하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되고,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직장이 참 시끄럽고, 우리 사회에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 있죠. 친일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대대로 떵떵거리는 사람들,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예? 폭력을 정당화하는 파시스트 있죠. 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모양이 됐다고.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 있죠, 우리나라에.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인간들 그냥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어. 저 인간들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어. 네가 좋아하는 일본으로 가. 누가 남아있어, 한국에? 우리 안에는요, 이 종들의 관점이거든. 저것들 제거해야 나라가 똑바로 된다고. 그래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고, 왜? 제거의 대상으로 보거든. 제거의 대상.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제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놔두래요.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질문,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주님은 가만두라고 하실까? 첫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갈아주고 누가 곡식인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29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주님은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네가 알아? 모르잖아. 내버려둬. 네가 가라질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누구 말하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따로 거두어서 내가 알아서 심판하겠다.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때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두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비유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요. 종들은요, 열이 받아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13장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28절,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야, 이 종들은요, 의분에 차 있습니다. 주님, 저것들 확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은 평온합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왜? 너희 소관이 아니야. 이거는 내 소관이야. 가만둬. 내가 알아서 심판해. 우리 주님께서 왜 가만히 내버려둬라 했냐면, 너희들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심판은, 정죄는 내 소관이야. 네 소관이 아니야.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해? 네가 하나님이야.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오늘 본문이 그거죠. 자, 보세요.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4개 파가 있었어요. 4개 파. 이 4개 파의 공통점 뭐냐? 우리 유대가, 이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 악인들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째로, 예수님 당시의 열심 당원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가라지냐? 이 가라지는요, 매국노라 생각했어요. 매국노. 민족을 팔아먹고, 예?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 세리, 저놈들이 우리 이 유대를,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열심 당원들은 품 안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런 매국노를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예? 그래서 이 열심 당원들은요,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 매국노 같은 이 매국노들, 얘네들을 처단해야 이스라엘이 바로 선다 생각했어요. 걔네들이 가라지라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진짜 가라지는 율법을 안 지키는 자야.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알곡이고, 율법을 안 지키는 쟤네들은 금식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쟤네들이 가라지들이야. 쟤네들을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가라지는 체제 전복 세력들이야. 저런 과격한 분자들이 말이야,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니까 저놈들이 사라져야 돼. SNF파 쿰난 공동체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머리 아파.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나는 사막으로 갈래. 사막으로. 이 꼴 안 보려고. 이 4개파의 공통점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거예요. 누가? 자기네들의 관점은 네가 가라지야. 네가 가라지야.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네개파의 생각을 완전하게 깨부수십니다. 열심당원 시몬을 제자로 삼아요? 어라?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제자로 삼아요? 어라? 그들이 가라지라 생각했던 세리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십니다. 그리고 창기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네개파가 멘붕이 온 겁니다. 쟤네들이 가라지인데, 제가 가라지인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먹고 그들과 마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누가 가라지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판단을 멈추라 하시면서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되면 알아서 심판하실 건데 네가 심판하겠다고? 네가 하나님 해라야. 오늘 본문 비유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실제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AD 4세기경입니다. AD 316년에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절대 종교, 로마인들은 기독교만 믿어라. 자,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나왔어요. 이러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지난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로마에 무릎을 꿇고 배교했던 배교자들이 있거든. 배교자들. 그때 도나티스트 주의자들이 저놈들이 가라지들이라고, 저놈들 때문에 교회가 이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뭐라 말했냐? 배교했던 자들 다 색출해서 다 없애야 된다. 바로 그때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No! 아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가 그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요, 교회 안에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오늘 비유를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 여러분,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없애야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들과 함께 자라. 그 마귀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라지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요, 누가 가라지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어떻게 축출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들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공존해서 살아라. 힘들어? 조금만 참어. 인내해. 언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게 핵심이죠. 자, 여러분 주위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사실은 여러분이 잘 때 뿌려놓은 거라고.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아요. 마귀가 자꾸 뿌려놨다고. 누굴 탓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서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가라지 알곡을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를 없애려고 해.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좀 내버려둬. 우리 주님께서 13장 41절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때가 되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가 알아서 가라지들 모아서 풀무불에 던질 거야. 알곡 같은 신자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언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할 때에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공존의 기술이 인내죠. 인내는 생존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수많은 커플들, 부부간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부부들 제가 보면서 얻게 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교훈 잘 들어보세요. 갈등의 원인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갈등이 파국으로 이르게 된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애정의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애정의 실패가 아니야. 인내의 실패더라고요. 인내의 실패. 전혀 다른 남남이 만났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성경은 그게 사랑이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면 같이 사는 거고 못 참으면 못 사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내가 부족해서입니다. 왜? 인내가 사랑이거든요.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나라에 종북 좌파 빨갱이가 많아서 이렇게 얼었습니까? 아니면 친일 매국노들이 청산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든 어떤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나와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구구도 있고 국자도 있고 정신당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내버려둬.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 내가 할 일을 네가 왜 해?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하마.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이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다 타고 있죠. 기린, 낙타, 돼지.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동물들이 타고 있습니까? 오늘 좀 돼지들이 많이 오셨네. 예? 이 방주 안에 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서로 좀 비켜. 아이, 나도 좁아. 털이 자꾸 삐져나와. 너는 뿔이 있거든. 온갖 동물들이 서로 안 맞아. 서로. 너도 안 맞고 나도 안 맞고. 아우, 옆 칸으로 가. 여기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 우리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있죠. 어떤 분들은요, 못 참아서 방주에서 내리라고 그래. 왕따를 줘서 내려. 안 내려? 그럼 내가 나갈게. 다른 방주로 올라타. 근데 문제는요, 다른 배에 올라타도 똑같은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공존의 실패는요, 관계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인내의 실패 때문이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자꾸 이직하고 한 군데 못 있고, 아우, 하나님, 왜 나는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만 만나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세상이 이상한 사람, 나 빼고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라지가 보이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거해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언니, 뭐가 잘 문제인지 알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좀 내버려 두라고.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좀 내버려 둬. 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네가 난리야? 왜? 네가 하나님 해라야. 갑자기 하나님을 빙의 돼가지고 막 얘기하는, 빙의 돼가지고 그냥. 어?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사명은 정죄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누가 가라지냐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공존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